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간에는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기도에 게으를 때가 많습니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것, 공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것, 그런 형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형식과 내용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전심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측면에서 뭔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에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에 말씀에서 먼저 답을 찾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의 소중함을 아시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어야 되는, 듣고 계실 많은 성도님들이 도전 받으셔야 될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이곳에 함께 모여온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함께 공유하게 될 모든 송정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14장 1절에 그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곧 붙잡히게 되리라, 곧 죽임을 당하리라 자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던,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었던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라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라는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론과도 같은 내용인데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는가, 왜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육신의 삶을, 공생의 삶을 다 마무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항상 평생 영원토록 그들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초막 셋을 짓고자 했던 것처럼 그 곁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에게 더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할 수 있음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현실의 문제에서 봉착했던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더 좋은 선물이었다. 두 번째로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더 큰 일 생각하면 우리가 언뜻 그냥 문자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어떤 이적보다, 병 고치는 일이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거나 바다를 잠잠케 하는 일이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더 큰 일, 더 큰 기적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일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우리를 참된 생명,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영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예수님 오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과 유대 중심의 사역이셨다면, 그 사역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확장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 내용 속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의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무슨 행동,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속한 사람, 정말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은혜가 기도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이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은 관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하신, 예수님이 꿈꾸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함께 꿈꾸며 기도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하게 하셨다.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이 어떤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눈앞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눈을 감게 하셨어요. 눈을 감게 하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세상의 눈을 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도에 무관심하실까 싶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우리의 욕심과 많이 엮여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많이 엮여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그렇게 욕심으로 구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침묵하실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나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욕심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 자존심, 내 감정,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정말 예수님의 그 선하심, 아름다우심을 구하기보다 알량한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상황, 내 체면 지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매달리고 그토록 붙잡고 그토록 전전긍긍했던 많은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쉽게 변질되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임을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복받아 라는 것이 기복주의적인 논리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사람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복되고 선한 길이구나. 선한 길이구나. 당장에는 힘든 것 같고 순종하려면 고통이 따르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견뎌야 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크고 놀라운 복이 그 순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비로소, 기도한다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구한다, 부르짖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사는 길.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한 가수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그 선교사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찬혁, 이수연이라는 그 남매 가수가 있는데, 벌써 그 가수가 데뷔한 지가 이제 14년? 2012년도에 어떤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해서 벌써 10년 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그 두 가수의 이제 인터뷰 내용 중에 되게 좀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오빠인 이찬혁이라는 이 가수가 동생을 보면서 동생이 큰 슬럼프에 빠지면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올해 큰 결단을 내렸답니다. 뭐냐면, 너 그렇게 혼자 살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살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남매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친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분명 닮았고 어떤 육체적으로는 닮았고 생물학적으로는 닮았고 또 오랜 생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도 그런데 이미 성인이 된 그 두 남매가 갑작스럽게 같이 살자라고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딱 봐도 이수연이라는 그 여자 가수가 갑자기 뚱뚱해졌어요. 갑자기 뚱뚱해졌어요. 물론 나이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울증 증세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보다가 동생을 이렇게 두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동생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1년 동안 같이 살자라고 결정을 하고, 그냥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동생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많은 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운동도 같이 하고, 정말 마치 한 사람이 군대에 들어온 것처럼 시간표를 다 짜가지고 매 시간, 언뜻 보면 잔소리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너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널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해서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요.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냥 체중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도 많이 건강해졌어요.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예전에 힘들고 어렸던 순간을 이젠 솔직하게 내가 예전에 왜 마음이 우울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동생이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저는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욕심과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너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청구하듯이 이렇게 SOS, 이렇게 긴급 전화하듯이 그런 의미에서만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의 삶이 그냥 세상 풍파에 망가지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24시간 365일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너가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너가 너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보다 사실 더 본질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그 지식은, 그 지혜는 훗날의 솔로몬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장애물이 됐어요. 우리는 기도해서 부와 명예를 가지기를 원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해지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오히려 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밧세바의 일 외에는, 그 범죄한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부와 명예에 집착했거나 힘과 권력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애를 썼거나 다윗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들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더 기도의 사람,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애를 썼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주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많은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고 이야기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인 거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을 떠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그 많은 기도들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